아신신학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시간은 내 마음의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예수님 제자 중 가장 큰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용감하고 정의롭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칼을 품고 다니며 예수님을 위해선 종의 귀 정도쯤은 자를 수 있고 여차하면 우리 스승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자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잡혀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시자 그때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망갔죠. 그런데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관저뜰까지 몰래 따라와서 하인들 속에 섞여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해 당황하고 놀라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잡아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변론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뜻을 담아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맹세합니다. 3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께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혹시 자신도 예수님처럼 끌려가 고통당하고 죄인의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맹세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자 곧 닭이 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초점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음의 초점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나의 자부심, 의로운 사람이라는 나의 자존심, 그의 삶은 멋진 나를 바라보며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자존심이, 모든 자부심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귀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는 무너져 텅 비어버린 마음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삶의 초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때로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가 초점이 됩니다. 삶의 초점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나의 자부심,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자기 자신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베드로는 초점을 잃고 방황하며 자신이 살았던 과거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부가 되어 배를 띄우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조반을 함께 먹은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의 초점,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저의 마음의 초점이 이제 예수님을 향합니다. 베드로는 무너지는 과정을 지나 진정한 삶의 초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완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그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봉사하고 헌신해온 그 시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룩한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부심으로 가득한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자존심, 자부심이 무너져 통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제자로 완성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